빌립보서 2장 5절과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마음을 품으라. 좁아진 마음 넓히기. 빌립보서 2장 5절과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 좁아진 마음 넓히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 얼굴 뵐 때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 나오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이러한 또 마음에 관한 말씀, 또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 말씀하실 만큼 우리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이고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뜻을 문자적으로 분석해 보면 목자가 양떼나 소떼를 막대기로 잘 인도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의역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양과 같은 우리를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바르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참 많은 사건들과 일들, 참 이런 것들을 듣고 또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적어 보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분열의 문제를 일깨워주고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구절절히 영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고린도 교회 교인 중 일부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적 권위를 부인하고 그를 공격하는 모습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이들과 더불어 화해하고 오해를 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연합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입을 열어, 이 입을 열어의 뜻은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분쟁과 오해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치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너무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절대로 당신을 신임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아끼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는 내가 툴툴 털고 거짓없이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분의 잘못을 품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아나무인격적인 그들에게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 넓은 마음으로 화해를 구한 것입니다. 이는 결코 바울을 어렵게 했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바울 자신의 의로움을 세상에 나타내려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로 화평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을 넓히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영적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영적 싸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의 배후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작은 일에 불을 지르고 크게 선동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마귀도 가만히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일을 하려고 하면 어두운 세력의 방해는 아주 극심해집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쓸데없는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력의 목적은 우리를 선동하여 진짜 해야 할 사명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때는 우리가 흥분할 때인데 흥분할 때가 가장 속기 쉬운 상태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다, 이 스테노코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좁아지다, 빽빽히 무엇으로 들어차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밀착된 상태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분파주의로 인한 분쟁, 성령의 은사에 관한 논란, 부활에 대한 교묘한 이단의 시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한 오해로 말미암아 거짓되고 옳지 않은 것들로 그들의 마음이 빽빽히 차들어 있어 어떤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틈도 없도록 매우 압착되어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아주 좁아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선동하려고 할 때 이기는 길은 흥분하지 않고 너무 또한 그런 것에 빠르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허망해지는 것들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과도한 욕망의 힘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속전속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의도에 휘말려서는 여러분 결코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닌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우면 진짜 싸워야 할 때 이미 힘이 다 소진되어 믿음에서 한 싸움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소년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기 전에 예상치도 못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8절을 우리 다 함께 보십시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만일 이렇게 비난하는 큰형 엘리압에게 다윗이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참 큰형이라고 참고 참았다만 더 이상 못 참겠어. 형,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나쁜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는데 아니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왜 자꾸 날 비난하고 시비 거는 거야? 이렇게 하며 다윗을 비난하는 큰형 엘리압에게 달려들어 흥분하여 싸웠다면 어떻게 여러분 사건이 전개가 되었을까요? 이러한 감정의 싸움에 휘말려들어 진작 싸워야 할 대상인 적장인 골리앗과 싸워서는 결코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싸워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0절 말씀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자, 자신을 비난하며 모욕하는 그냥 엘리압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서서 이러한 불필요한 감정의 싸움에 휘말려 들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같은 편끼리 자꾸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닌 이 세상 정세와 권세를 가진 악한 어두움의 영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 그냥 엘리압이라는 인물은 더 이상 그 이름 외엔 언급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와 싸워야 할 대상인지 정확히 인지하시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것 역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깨달아 하는 하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을 넓히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영적 비밀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양심의 마음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영적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 삶에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똑같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해도 마음이 좁은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섭섭해하며 시험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아름답게 연단하시기 위해 이런 걸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과 마음이 넓은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고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주님의 임재하심의 기쁨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주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남을 대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일일이 대꾸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에 반박하고 싶지만 참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화목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좁은 마음이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목처럼 탁 트인 마음으로 그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넓히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0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여러분,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을 넓히어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영적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며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양심의 마음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영적 통찰력을 통해 날마다 주야로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을 넓히어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영적 비밀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며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양심의 마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유료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마음을 품으라 좁은 마음을 넓히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